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배타성과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기독교의 배타성이죠. 한마디로 왜 기독교 너희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냐는 겁니다. 왜 너희만 진리고 나머지는 비진리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정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면 온 인류를 다 천국 보내줄 것이지 왜 특정 사람들만 천국 가게 하냐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싫어합니다. 안티 기독교의 이 물결이 절정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만 진리라고 하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거 없던데, 똑같던데, 아니 믿는 자들이 더 형편없던데, 안 믿는 자들이 더 정직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더 착하던데, 그런 것 같던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만 택해서 천국 보내준다고 했다면 진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줘 봐라.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아내 봐라. 이것이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질타이자 강력한, 좀 호된 외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질문들이 쏟아지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까놓고 객관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세상 사람들과 그닥 많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우리들, 또 나 자신일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 있게 우리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 세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겁니다. 기독교의 배타성과 불공평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 섞기도 싫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면 세상은 정말 이해 못할 만한, 아니요 용납, 납득 못할 만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일 겁니다. 오늘 6절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만 예수님이 받으셨다, 위하셨다, 구하셨다 하시는 겁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해 보자면 택하지 않으신 자들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다, 버리셨다, 유기하셨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십자가 직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기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죠.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세 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온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셨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받는 제자들을 어떤 자들인지를 마치 소개하듯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편파적이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택하사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만이 당신의 제자들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사람이다. 내가 구원할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사 주신 자들만 받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이 아무리 싫어하고 듣기 거북해 한다 해도 이 진리를 두리뭉실하게 한다던가 쭈삣쭈삣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즉흥적으로 반짝 언급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단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부터 쭉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하나님은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요.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고 구분지으십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는 유기하시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합니다.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어린애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운명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고 참 매정하셔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시는지요? 그렇게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사 선민, 선택받은 민족 삼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슨 자격이, 실력이,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을 택하셨고 또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 교회, 거룩한 성도, 영적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게 좋겠다 해서 후에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일이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 되었다 하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택하사 독생자 예수께 친히 전해주신 자들, 택하신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별한 자들인 제자들을 위해 또 오늘날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따르는 우리들을 위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그 기도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몸서리치게 싫어할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부유한 진리가 되어서 움츠린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포기하고 낭망한 낙심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정말 하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세상 사람들 전부를 택하시지 일부의 사람들만 선택하셨는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 유기된 자들은 불쌍하지도 않는가?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초 인간 아담, 그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태생 자체가 선악과를 베어문 채 태어났습니다. 초본 등본 다 떼어봐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빨간 줄 거 있는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말씀 따라 모든 인류는 사망,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부 다 사망, 죽어야 하는 것,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어느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겁니다. 가령 탕류에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그 중에 구조대원들이 몇몇 사람들을 목숨 걸고 건져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 구조대원들에게 아니 왜 그 사람들만 구했냐고, 왜 나머지는 구하지 못했느냐며 불공평하다며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정말 땀 뻘뻘 흘리며 사투를 벌이며 사람들을 구해낸 그 헌신과 수고와 그 분투에 감사한다며 박수를 보내도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상반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서 이끌지 아니하면에는 헬키오라는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일전에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부가 그물에 잡힌 고기를 잡아 올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진 제 아무리 이 구명조끼와 투브를 던져도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자, 그것이 바로 죄된 운명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음의 탕류에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이 헬키오 하신 겁니다. 이끌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직접 낚아채 끌어올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이 책임이나 의무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본래 다 그렇게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운명입니다.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헬키오 건져내셨다. 호의를 베푸셨다.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구해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그래서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결단코 불의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일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박수갈채를 받으며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고로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헬키오 하셨나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날 미리 정하셨나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택하여 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헬키오 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편파적인 사랑과 은혜를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자존감이자 자신감을 갖게 된 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힘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도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 택함을 받은 자답게,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더욱 힘차게 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을 살아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You are special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세상에게 불공평하신 하나님 소리 들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택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일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며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자, 그게 바로 너라. 여러분, 이 하늘 자존감, 하늘 부요함, 하늘 자신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You are special. 성도 여러분, 당신은 특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창세 전부터 내가 택한 내 것이라.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루를 이 하늘의 자존감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쏟으시기까지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살려주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택하사 예수의 손에 맡겨진 자답게 You are special, 그 존재답게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이 하늘의 부유함 가지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